3일자 말씀 우리 느헤미야서 11장 10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이엇의 현손이요 아합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훌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인이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하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하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밭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대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뷰가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아쿠백 단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예루살렘의 이 성벽이 이제 재건이 되고 이제 각자 그 성벽 그 성벽이 재건된 그 예루살렘에 이제 남아서 이제 각자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그렇죠? 제사장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또 그 전에서 일을 함께하는 그들의 형제들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이렇게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이 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가족의 어떻게 보면 우두머리인 거죠.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아마세이니 아사렐의 아들이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가족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지금 이 제사장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람들의 명단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요. 15절부터는 이제 레위 사람 가운데에서 또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제 성전 바깥의 일들, 하나님의 성전 바깥 일들을 또 맡은 자들에 대한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17절에 보면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먼저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그런 말씀을 인도하는 자, 기도를 인도하는 자죠. 그와 같은 자가 되었고 또 형제 중에 박보기아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이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 거주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 제사장 중에는 약 1192명이 예루살렘에 남게 되고요. 또 레위 사람 중에서는 약 172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남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들은 다 유다 모든 성읍에 20절에 보면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서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예루살렘은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 물론 성벽은 재건되었습니다만 다른 모든 기반 시설들이라든지 사실상 사람들이 살기는 어려운 그런 환경이죠. 단순히 성벽이 재건되었을 뿐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도시가 어떻게 보면 경계선이 세워지는 완전히 회파되었었기 때문에 성벽이 회파되었었기 때문에 그 외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기반 시설이라든지 밭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회파되어졌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록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그곳에서 사람들이 살기에는 아직은 적합하지 않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전히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그리고 끝까지 이 성벽이 재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성벽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런 외부의 적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공격들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라는 것, 남아 있는다라는 것은 누구도 원치 않는 일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희생과 헌신과 또 노력을 요구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이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이 솔선수범해서 예루살렘에 남아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지키고 또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유다 모든 성읍에 이제 흩어져 살게 되면서 이제 비로소 이주민들, 다시 역이민을 온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남유다로 돌아와서 서서히 정착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사실은 개척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회파된 땅에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이게 보통 헌신과 노력을 요구하는 일이 아니죠. 우리 과거에 이제 미국에 이민을 왔던 종교의 자유를 위해 영국의 이 국교도 영국의 국교에 대한 반대 그리고 그 국교의 핍박으로 인한 어떤 그런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영국을 떠나 또 그 유럽 각지에 흩어져 있었던 그런 청교도들이 사실은 배를 타고 또 이렇게 대서양을 건너서 이렇게 신대륙으로 건너간다라는 것은 이건 보통 두렵고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메이플라워호와 이사벨라호 약 10년의 차이를 두고 1620년과 1630년에 지금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이렇게 나누어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 신대륙에 도착하게 되죠. 당시 신대륙은 뭐 아무것도 없던 땅이죠. 말이 신대륙이죠. 뭐 그냥 인디안들이 사는 정말 황무지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신대륙에 도착해서 기아와 전염병으로 사실 목숨을 잃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메이플라워에서 내리면서 또 이사벨라호에서 내리면서 또 그들을 인도한 목사들 또 신앙의 지도자들 앞에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만을 신실하게 섬길 것을 서약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황무지에서 그들의 삶을 개척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정말 신명기의 말씀대로 너희가 내 율법을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망령되게 행동하지 않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세상의 방법들을 의존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의 계명과 율법을 지켜 행하기로 서약하면 정말로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결단을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황무지 속에서도 이 민족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신대륙에 발을 내딛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서약을 미국이 저버리면 미국은 또 다시 그 첫 미국의 조상들이 신대륙을 밟았을 때 그때의 미국과 같이 황무지가 될 겁니다. 하루아침에 황무지가 될 겁니다. 하루아침에 사람이 살 수 없는 들짐승이 오고 가는 그런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다시 전락해 버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한 나라를 하나님 마음대로 일으키실 수도 있고 무너뜨리실 수도 있고 하나님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볍게 날려버리실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이 미국에 처음, 이 신대륙에 처음 도착했던 그 미국의 조상들은 바로 그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요나단의 생존 방식을 가지고, 그렇죠? 그 신대륙에 첫 발을 내딛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미국을 이루게 된 이유입니다. 지금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그렇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환난 속에서 지난 70년의 자신들의 고생들을 돌아보면서 어쩌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지경에 처하게 되었을까? 그들은 알았어요. 우리의 생존 방식이 틀렸다. 우리의 생존 방식이 절대로 우리를 생존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식이었다. 라는 사실을 아주 처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 환난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래서 결국은 다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들을 하나님의 땅, 이들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이키시고, 그래서 이들은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하면서 원래 자신들이 살았던 땅이지만 황무지가 되어버린 자신들의 땅, 하나님이 말할 수 없이 축복했던 땅이었지만 사람이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던 그런 땅,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큰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한 삶이었지만 그러나 정말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워진 우리의 삶, 그 삶 속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서 지금 이들은 새로운 생존 방식을 회복할 것을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지키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비록 정말 세워진 것은 성전과 성벽밖에 없지만 여기서 우리가 무언가를 일구며 가족을 돌보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다 회파된 그런 황무지와 같은 땅이지만 그러나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다 살아난다. 하나님의 성전만 지키고 우리의 믿음만 지키면 모든 걸 다시 다 지킬 수 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키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지킬 수 없음을 이들은 지난 70년의 역사적 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또 배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얻을 것도 없고 어쩌면 정말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회파된 황무지와 같은 땅이었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다시 시작하자. 이곳에서 다시 성전을 지키기 시작하자. 우리가 이 이방인들에게 빼앗겼던 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지키자.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주기 시작하실 것이고 모든 것들을 다 살아나게 하실 것이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들을 돌보시고 축복하시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 사상, 철저한 그 언약 사상을 가지고 맨 땅에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이 언약 사상으로 부딪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언약적 자아상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 메뚜기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고 꼴뚜기와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로 약속하셨다.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내게 사람이 많냐 적은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여호와의 뜻을 행하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반드시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니, 자, 이와 같은 언약 사상을 가지고 또 언약적 자아상을 가지고 언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황무지와 부딪히는 인생, 그렇죠? 불가능과 부딪히는 인생, 맨 땅과 부딪히는 인생, 그때 그 맨 땅에서 꽃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황무지에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놀라운 삶의 열매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맺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칼과 창이 없으면 어때요? 사람이 적으면 어떻고 사람의 시선이 좋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저는 그와 같은 자아상과 세계관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무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딪히십시오. 부딪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진해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예요.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 여호와의 뜻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가, 나의 언행이 여호와의 뜻에 합당한 언행인가, 나는 과연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 그 약속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거 하나만 신경 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황무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회복과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특별히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자신감 있게 든든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임재와 시선 앞에서 여호와의 뜻을 두려워하며 그 뜻을 지켜 행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얼마나 회파되어 있든지 황무지와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 그런 상황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루아침에라도 황무지를 푸른 초장으로 바꾸실 수 있고 또 하루아침에라도 푸른 초장을 황무지와 같이 만드시는 전능하신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과 환경에 주눅들지도 말게 하시고 낭망하지도 말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요나단의 생존 방식을 따라 내게 사람이 많냐 적으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칼과 창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즉 여호와의 뜻이냐 아니냐를 따지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